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다시 경고는 실현되고 메뚜기 떼는 애굽에 다시 없을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풍과 서풍이라는 기상의 변화를 사용해 애굽 전체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애굽 온 땅을 파괴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동풍은 재앙과 심판의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지만 동풍은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숨을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굳이 동풍에 의해 메뚜기가 몰려왔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연히 생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동풍을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는데,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동풍을 불게 하셨고, 동풍은 메뚜기를 불어들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피해는 전무후무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메뚜기 떼로 인해 온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으니 땅에 농작물이 남아날 리가 없었습니다. 현대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메뚜기 떼는 하루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이미 우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런 메뚜기 떼가 몰려왔으니 애굽은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런 메뚜기의 재앙은 애굽의 색깔을 바꿉니다. 푸르고 아름답고 부유한 국가는 무채색의 어둡고 음험한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과 바로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과 부강함과 평안함이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 손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 위에서 하나님의 복,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메뚜기 재앙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한순간에 온 땅을 파괴하실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급할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진 것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말은 우박 때보다 한층 더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바로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의 폭력과 고집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바로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메뚜기를 없애주기를 구했는데 이는 바로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펼침으로 인해 동풍의 메뚜기 떼가 밀려오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 구함으로 인해 서풍의 메뚜기 떼가 홍해에 들어가 몰살되는 모습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재앙이 물러가자 지긋지긋한 바로의 그 죄의 관성이 나타납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이는 아직도 하나님의 애굽에 내릴 재앙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먹을 것이 없는 죽음과 같은 재앙이 아닌 진짜 죽음의 재앙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거두시는 과정을 통해 바로에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 누구도 상상하기 싫어하는 재앙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앙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시적으로 용서를 구했다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완악함으로 돌아가는 바로의 반복된 모습을 보면서 죄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완악한 교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인생으로 빚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